오늘 봉독한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엇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는 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잉그로드에 사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 주이시 회당이 있어요. 템플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템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니까요, 참 복받을 유대인인 것을 봤어요. 왜? 템플 주위에 주이시들이 다 살아. 교회 근처 가까이 살아. 그래가지고 몰려서 삽니다. 이게 무엇을 중심해서요? 회당을 중심해서 템플을 모여가지고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받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 교회와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심장은 어디에 가까이 해요? 어디에?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여기서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악사들의 대표자인 아삽이 쓴 시가 오늘 봉독한 73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악사들의 대표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성가대 대장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한 말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 오른팔을 드셨나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 오른손은 뭡니까? 여러분 가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는 어느 손이 힘이 세요? 왼손이 힘이 세지만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이 힘을 씁니다. 이게 왼손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드셨나이다. 내 손을 높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뭐 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는 자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주께서 높이 들어주시는 이러한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하는 이 말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게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내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초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아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까? 멀리 하려? 김장로 멀리 하는 거요? 정신 차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지내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칩니다. 이게 노력하죠.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김장로님 말대로 멀리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뭡니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선택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다른 선택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로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망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복된 길, 축복받는 길, 그 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따라합시다.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따라합시다.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이러한 환경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떤 환경에 또 사람이 살든지 간에 그 사람 따지지 말고 노아처럼 따라합시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멸하겠다고 계획을 했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을 생각하면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실 때에 의인과 죄인 다 같이 망하게끔 하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의인 하나님의 수에 들으는 그 수혜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받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같이 멸하지 아니하고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빨리 그 성을 떠나라고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 성을 떠나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뭐 했기 때문에? 뒤돌아봤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갈 그 자였는데 뒤를 돌아보는 그 결과로 뭐가 되었어요? 소금기둥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이러한 삶입니다. 이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천성을 향해 가는 뭐더라? 성도더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더라.
앞길의 장애를 뭐라 하겠어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워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직 천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저였기 때문에 앞만 보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한 것 용서도 해주시지만은 잘못한 것 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공의의 맷돌이 완전히 다 돌아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습니까? 멀리한 대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가 누가 받아? 옆 사람이 받아? 아니야, 자신이 받아. 자기가 죄 지은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는 받습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또에게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의 대가는 자식이 죽는 아픔을 당했고 또 자식한테 반역을 당하는 그 죄의 대가가 다윗에게 내려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공의의 맷돌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이 공의의 맷돌 돌아갈 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지만 탓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가? 시편 73편 24절 말씀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신 이 말씀. 주의 교훈으로. 이 주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환영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때요? 어떻게 해? 지금 미국이니까 허구하지만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쩔 줄 몰라.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좋아서. 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얘기한다고요?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크게 하십다. 무엇을? 어이구, 답까지 다 줬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헌신자까지 그냥 죽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귀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명처럼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말씀이라면은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복받는 이러한 은혜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따라주시다 뛰어나게 하시리라. 뭐 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을? 큰일 났네. 따라서 했었는데도 그냥 이분만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하면은 모든 민족에 뭐 하는 거요?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하신 이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따라합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듣고 행하면 살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안,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이러한 삶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창고를 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가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니 오직 너는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돈 빌리러 안 가요. 구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조금 제 생각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넘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헌신 많이 하니까 제가 조금 적게 하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밤이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 가죠. 어두운 밤 오기 전에 누구를 가까이 해요? 크게 아쉽다. 어두운 밤 오기 전에 무엇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가까이야.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까이 하시고 어두운 밤 오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도 못해. 그래서 어두운 밤 오기 전에 힘써 일하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두운 밤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면 능력받아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악한 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 뜻을 행하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크게 하십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해야 돼. 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뭐예요? 다른 것에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또 설령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에서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힘도 능력도 오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삶에 파워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신도 생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존귀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쳐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죽든 살든 먹든 말든 내 속에서 뭔만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게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은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승리자가 되게끔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